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PM 독서법에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마인드맵 그리는 것을 오늘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강의는 또 구체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마인드맵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영원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1차, 2차 특강을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 놨습니다. 포토 리딩과 그 다음에 정독과 속독, 그 다음에 마인드맵 리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포토 리딩은 우리가 포토 리딩 하면은 부담을 가지는데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이상철 방송 PM 독서법에서는 부담 가질 것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PM 성경 읽기와 PM 독서법입니다. 정독이란 것은 정독하고 세 번째 속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독과 속독은 거의 같은 해석으로 봅니다. 정독과 속독을 오늘 우리는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까다롭게 하지 않고 쉽게, 그래 정독과 속독은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정독, 밑에 두 번째 속독이 나오죠. 속독,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책을 읽었으면 책이 포토 리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끌리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 책을 첫 페이지부터 열었을 때의 생각도 마음도 눈이 가요. 그냥 그것만 읽으면 돼요. 다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표시를 합니다. 책에다 표시. 그 다음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한 표시입니다. 속독, 필요로 하는 것만 뽑아 읽는다,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끌린 대로 내가 뽑아 읽는 것이 아니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요. 책 페이지, 어떤 페이지는 그냥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심하면 어떻게 몇십 페이지도 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안 끌리는데, 이것이 PM 독서법의 아주 특기입니다. 그래서 PM 독서법이란 것은 이런 장점, 이런 아주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독서, 내가 애써서 머리를 써서 시간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대로 그야말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읽기가 PM 독서, PM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독서의 80%가 마인드맵에서 결정됩니다. 그만큼 마인드맵은 아주 중요합니다. 책을 읽었으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마인드맵으로, 그림으로, 형상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역시 이것도 정독과 속독했을 때 흔적을 남겼지요. 표시를 했는 것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그리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고 생각하고 마음이 눈이 가는 대로 그것을 옮겨서 요약하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이때 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창의력이 나타나요. 아이디어가 막 내가 책을 읽을 때에 평소에 생각했던 전혀 깜깜했던 그 생각이 그때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맵. 그래 생각 독서라 그러죠. 생각 독서라고 우리 말 들어봤죠.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는 생각 독서입니다. 생각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그래 생각하다 보니 내 머리에서 복잡화된 것이 아주 하나의 탁 작은 요약으로 엑기스로 딱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절대로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욕심내다 보면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마인드맵 못 그립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MR이라는 것은 이 마인드맵을 그린 걸 가지고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여러 번
정독도 하고 포토리딩도 합니다. 이 책을 요약된 것을 포토리딩이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래, 여러 번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PM 독서법의 장점입니다. 자,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됩니다. 그래, 뇌하고 우리의 성경 읽기라든가 독서, 특별히 성경 읽기는 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뇌를 모르면은 성경 읽기도 많은 힘만 들이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봅시다. PM 독서법. 우리가 이때까지 좀 많이 여러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 지영원 학생들과 양촌 지영원 학생들은 PM 독서법, 그래, 거기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 산과 숲과 나무. 요 세 가지를 개요적으로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산을 보라 이 말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산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는 사건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 산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개 세계 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을 보려면 한꺼번에 전체를 보아야 지리산이 어떻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지리산을 한꺼번에 보려면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몇 피트인가 몇 미터인가 올라가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 높이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지리산이 보이겠죠. 그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산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그것이 성경 읽기나 책을 읽기는 포토 리딩. 책 한 권을 300페이지 책은 5분 만에 다 봅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보고 1754쪽 되는 성경책은 30분 안에 20분 안에 다 봅니다. 그것이 포토 리딩. 산을 봅니다. 먼저 지리산이 거기 있구나. 지리산 전체를 딱 큰 윤곽을 봅니다. 두 번째가 숲을 봐라. 숲. 이제 지리산에서도 여러 가지 산 능선이 막 있지요. 남원 쪽으로 가는 능선, 구례 쪽으로 가는 능선, 하동 쪽으로 가는 능선, 진주로 가는 능선, 산청으로 가는 능선, 함양 쪽으로 가는 능선. 이 능선들이 여러 개 줄기를 이루고 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간선에는 전부 나무로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지리산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숲은 아직 나무는 안 보이고 숲만, 여러 가지 잡풀과 숲과 그 계곡과 동네 마을까지 다 보니 그 숲을 봐라. 그것은 뭐냐, 훑어보라. 쭉 남원 쪽의 숲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포토 리딩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숲을 보는 거 훑어보기는. 그래 시키면 책은 요 훑어보기 할 때 스킴이라는 건 다음에 또 설명 나옵니다만은 그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대충 보는 겁니다. 스키밍. 대충 보지만 거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나무는 뭐냐, 이 숲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아카시아 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등등. 이 숲 속에 들어가면 그 나무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깊이. 그래 심화, 독서, 성경 같은 아주 깊이 들어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를, 영역을 받는 그 독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PM 독서법. 이걸 갖다 반복합니다. 반복. 무엇을 반복하느냐? 나무를 본 마인드맵을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니 짧은 시간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요약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들이고 책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오늘 공부 뭡니까?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이 마인드맵 그리기는 다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 나누어 합니다. 이론 강의하고 마인드맵 실제 그리는 거는 또 다른 어담 타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읽어라. 영감, 아주 중요합니다.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로 읽어라 이거죠. 포토 리딩을 읽어라. 포토 리딩으로 읽을 때에
내게 영감이 옵니다. 영감 와요. 포토 리딩으로 사진을 계략적으로 찍어서 내 머리에 운에 잠재의식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키밍은 훑어보기 아닙니까? 훑어보기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때에 포토 리딩 한 내용 중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페이지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어떤 제목이라든가 그것이 눈에 탁탁 팍팍 들어와요. 그것을 갖다 훑어보기, 스키밍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명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마인드맵은 이 스키밍한 책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이제 요약으로 작성합니다.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하는 것을 마인드맵이라는. 역시 마인드맵 할 때 이때는 뭐냐, 많은 생각을 하는 생각 독서가 됩니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PM 성경 비행 독서입니다. 이 다음에 가서 이거 이제 마인드맵 그림을 작성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MR. 그래 1, 2, 3, 4를 무한히 반복하라 해야죠. 무한히. 문법적이 따지면 3번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다시 또 같은 설명은 성경 속독.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꾸지 마세요. 어디 내 체질에 안 맞는 건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한 번 성경을 택했으면 그것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계속 그 책을 들고 있어요. 내가 손때 묻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자국도 있고 물도 묻고 거기다 눈물까지 뿌려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러분 울 때도 있죠. 그 막 성경에다 눈물이 막 떨어지고 그 어룩이 져. 그 성경이 보배입니다. 보배, 진주입니다. 그래 손때 묻은 성경, 손때 묻은 성경이 그 다음에 볼 때 그 빨리빨리 보거든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텍스트 성경을 피하라. 바로 손때 묻은 성경을 갖다가 나의 표본 성경으로, 텍스트 성경으로, 텍스트 아주 원본 성경으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 욕심을 내죠. 욕심. 절대로 욕심 내지 마세요. 성경이나 독서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욕심내면 며칠 못 가면 욕심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말고 대충 읽으세요. 참 이거는 다른 데서 안 통하는 말입니다. 텍스트 성경도 대충 읽고 요약 성경도 요약 성경은 성경 해설과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인드맵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앞에 그 마인드맵은 보지 마시고 성경 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의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대목을 여러분 참 관심 있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여기에서 나의 인생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결정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요절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절로 장절로 딱 표시되어 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영감으로 받고 계시적인 말씀으로 내 것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성경 읽거나 읽는 중에. 그 다음에 훑어보기, 아까 나왔죠. 훑어보기, 스키밍. 마음이 끌리는 대로. 포토 리딩을 제대로 한 사람은 성경이나 책을 보면 내가 필요한 장도 보이고 절도 보이고 문단도 보이고 문장도 보이고 단어도 보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포토 리딩 한 사람입니다. 안 한 사람은 그거 못 찾아요. 그거 안 찾아요. 억지로 찾는 거는 그거는 되어지는 성경 읽기도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포토 리딩 했을 때 이것을 포토 리딩 한 사람이 훑어보게 하거든요. 대충 보는 거, 대충 훑어본다는 거, 대충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가면서 보는 그걸 훑어보기 할 때에 그때 탁탁탁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표시해 가면서 읽는 것이 스키밍 훑어보기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깨닫는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 구절 장절 문단 번호 그걸 탁탁탁 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토 리딩 했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그걸 눈이 거기 따라가요. 눈 가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것이 훑어보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자, 이제는 PM 독서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최고 행복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뿌리. 요약한 거, 제가 요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최고 행복 한 290페이지쯤 됩니다. 신구약 66권 다 수록되어 있죠. 그것을 갖다가 뿌리를 내렸죠. 뿌리.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예, 땅이 있지요. 땅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뭐 식물을 하나 심었다 있죠. 그러면 밑에 뿌리는 뭐 엄청나게 이 줄기보다 3배, 4배 뿌리가 더 많이 있어요. 모든 씨앗을 심어보면요. 먼저 땅속에 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성경 66권의 뿌리를 나의 최고 행복이란 이 책을 가지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 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뿌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것 가지고 뿌리를 꽉 내려놓으면은 설령 이후의 것을 싹이 또 뭐 짐승이 뜯어먹거나 칼로 베어버리면 손으로 뜯어버려도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싹이 또 올라옵니다. 아무리 뜯어도 싹은 올라옵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죽으면 위에 건 아무 소용없어요. 위에 있는 이 싹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적, 역사, 기도, 응답, 그걸 얘기해요. 영광. 자, 그래서 나의 최고 행복을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걸 가지고 뿌리를 내려버려요. 뿌리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었다. 뿌리가 하루아침에 안 내리죠. 시간이 갈수록 자꾸 뿌리가 가지가 많이 땅속에 이렇게 쭉쭉 내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종자를 많이 파는 계절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종 파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종자 씨앗을 넣는 이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싹이 올라오는데 밑에 들어보면요 뿌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 무슨 뭐 가지나 어떤 고추나 뭐 콩 같은 거 보면 싱싱합니다. 위에가 뿌리가 없는 거는 위에 곧 시들어져 말라버립니다. 그래 뿌리. 우리는 말씀의 뿌리, 성경을 이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가 뿌리가 난 다음에 싹이 올라오지요. 그러니 뿌리를 완전히 채운 다음에 그 뿌리를 자꾸 채우면 위에 있는 나무 뭐 잎 가지는 더 풍성풍성 무성해지죠. 이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저기 읽지 마시고 한꺼번에 그게 포토리딩 아닙니까? 스키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차례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스키밍도 쭉 한꺼번에 읽어버려요. 책 한 권 택하면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려야 돼요. 대충 읽기, 훑어보기를. 물론 시간이 없으면 나눠서 읽지만 그냥 시간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토리딩은 그게 짧은 시간에 읽지만도 그러나 훑어보기, 스키밍도 역시 한꺼번에 한 자리에 앉으면 끝까지 책을 다 훑어보는 마스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걸려야 되겠죠. 여기저기 읽지 마시고. 자,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뭡니까? 위에는 싹이죠. 싹이 뭐냐? 기도, 응답과 찬양, 예배, 치유, 성경 해석, 계시적 이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뜻, 그 다음에 묵상, 깨달음과 행복. 이게 이제 열매거든요.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은 사람이, 책을 읽은 사람이 오는 열매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경 속독이 성경 속독입니다. 뭐 훈련, 눈 동공 굴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는 많아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성경 속독. 자, 실제로 성경책을 읽는 속도로 봅시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제가 택했습니다. 샘플로 보입니다. 성경 속독거든요. 이것을 매일 한 장씩 넘기며 읽는 것을 포토 리딩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장이거든요. 디모데후서 이제 1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여기 15절까지 되어 있네요. 제가 성경 읽으면 이렇게 요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이미 우리 학자들이 다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이걸 읽어가는 겁니다. 이게 스키밍입니다. 스키밍.
이렇게 읽는 것 같다. 스키밍법이라 그래. 스키밍. 이렇게 이거 좀 쭉쭉쭉쭉 몇 개만 이것도 세세히 다 안 했죠. 벌써 첫 문장 문단에 가서 몇 개 읽으면 밑에 내용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막 넘어가면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래서 내가 손때 묻은 성경을 읽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표시된 성경이 굉장히 값어치고 이런 속도 가는데 아주 키입니다. 키. 이렇게 쭉 읽고 이게 나의 속독입니다. 속독. 처음에는 포토리 읽고 그 다음에 속독.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릴 때는 마인드맵 MM이라 그랬죠.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이거 한 거, 이 제목이라든가 또 단어 이걸 보고 그냥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이면 이거 하나만 딱 적으면 된다. 가지로. 예, 이것이 성경 읽기 속독입니다. 야, 쉬었다 갑니다. 제가 마인드맵 그리는 거 실습이 있기 때문에 요거 중간인데 요건 제 슬라이드가 조금 이따 끝나고 다음 타임에 여러분이 실제로 마인드맵 그리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코스를 제가 너무 길게 넣어놨거든요. 쉬었다 가는 코스 피그말리온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 신화, 그래,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리스 시대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각가입니다. 이게 피그말리온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낸 거라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빠져버려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애절하게 그 조각이기 때문에 딱딱한 조각, 돌 조각을 보고 떠날 줄은 모르니. 그러니 누가 보냐? 아프로디테 여신.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그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우리가 미인을 상대 비너스로 얘기하죠. 이 비너스의 아들이 로마를 건국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너스 가만히 보니 피그말리온이 저러다가 곧 죽겠거든. 그래서 이 아프로디티 비너스 여신이 피그말리온에 감동하여 조각에다가 생명을 넣어줘. 생명.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각이 사람이 되어서 이 피그말리온은 목적을 달성했죠. 자, 이건 옆에 그림 한번 참고로 합시다. 두 사람이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어요. 한 사람은 야, 참 네 물 먹고 잘 자라라 희망을 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래 꽃이 잘 커요. 한 사람은 물 먹고 뭐 자라든지 말든지 부정적으로 희망이 이 피그말리온 같이 희망을 갖지 않고 있으니 꽃은 죽어버립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과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론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저도 과학자도 아니고 양자 물리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아닙니다. 유전자 그런 학자도 아닙니다. 양자론. 이 양자론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도 뭐 이 문서를 보고 이해했지 저는 뭐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양자론이란 것은 미시세계의 움직임을 규명하는 것. 아주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그 알갱이, 가장 작은 어떤 존재를 찾아내고 확립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러면 양자론에 있어서 미시세계 어떤 것이냐?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야구장만 하다 우리가 가정한 가설입니다. 야구장만 한데 거기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있지요. 우리는 중학교 이상 다 배우면 알지요. 그 원자 안에 원자 핵인데 핵의 존재가 없느냐? 야구장 안에 구슬만 하다. 관람석에 앉아가 야구장을 보면은 구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잔디밭 속에 롱 가운데 또 맨 그라운드에 구슬 하나 있어봐야 존재성을 없이 그만큼 적다기죠. 원자 핵과 원자의 그 사이에 나머지 다 공간이라 공간.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양자론을 다룬 학문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아인슈타인, 자, 우리가 양자 물리학의 대거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관측에 의해서
관측,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관측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존재를 결정하는 거라요. 뒤에 봅시다. 달은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좀 처음 듣는 말이고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달이 우리가 볼 때에 달이 있나 없나 쳐다보았을 때에 달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달은 안 보인다. 보았을 때 달이 보이는 그런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쭉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거 양자역학에 따르는 아주 미세한 미시적인 물질, 아주 작은 알갱이는 벽을 뚫고 벽이고 쇠고 그 상관없이 다 차고 나갑니다. 미시적인 물질은 미시 세계에서 물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 양자론이란 것은 미시 세계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나 빛 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빛, 전기를 가진 입자가 진동을 하면 그 입자는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 아까 원자 얘기했죠. 원자 핵과 그 원자라는 그 바운다리 안에는 공간인 거라요. 거의 뭐 아무도 없는 거라요. 없는 상태인데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곧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 상대성 이론도 나오죠.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이는 딱딱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코펜하겐의 해석을 봅시다. 인간이 관측할 때에 김상훈 씨가 쓰는 워칭이라는 책이 있죠. 그 참고가 되겠죠. 빛 파동이 오그라들어서 입자로된다. 우리가 관측한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뭐 있는 가지 관측할 때에 그 에너지가 오그라들어가 파동이 오그라들어가 하나의 알갱이로 입자로 탄생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했을 때 하늘에 달을 보고 달이 있거든요. 그 내가 안 보면 달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없어요. 내가 보면 있고 내가 보는 순간에 관측하는 순간에 이것이 미시적인 입자가 딱 거기에 소립자라 그러죠. 미립자, 소립자. 그 미시적인 입자가 달을 형성해 본.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드는 건데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관측. 미시적 입자가 거시적인 입자로 보이게 나타난다. 달을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끔 나타난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현재 양자론, 양자과학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읽는다는 거, 아주 이 대목이 굉장히 영감으로 읽는다. 이 미시적 아주 소립자, 이거는 학자들을 말하기를, 또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입자다. 하나님의 입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발견도 못한다. 발견되어져야 되지요.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PM 독서법 할 때, 포토리딩 할 때 그게 적용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뇌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도 우리 뇌가 읽습니다. 나의 뇌가 성경을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에요. 영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 읽기 PM 독서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립자 세계. 아까 그랬죠. 우주 공간이 전부 다 공간이에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우주 공간은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입니다. 무.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와 빛이 있거든요. 에너지와 빛은 우리가 관찰했을 때 나타나게 보이거든요. 입자로 나타난대요. 그래 우리가 성경은 문자로 보지만도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공허한 곳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과 에너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때에 그 미립자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우주의 영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독서하는 거 다르고 그냥 우리가 속독하는 거 다릅니다. 영감적인 것을 받으려면은 PM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영감적으로 성경 읽어야, 영감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적으로 성경을, 계시란 말이 있지요. 계시란 것은 사람의 지능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신이 해석해 주는 거가 계시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석해 주는 거라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걸 계시적 성경, 계시적 하나님 말씀. 그래 영감으로 받는 것은 계시적인 말씀으로 내가 그 성경을 받을 때에 그때 내 속에부터 역사라고 내가 변화되거든요.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 그랬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예배, 기도, 찬송, 찬양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 PM 성경 부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M 독서법이고 PM 성경 읽기입니다. 효과 여기죠. 효과는 뭐냐? 바로 내가 PM 성경을 읽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관측했을 때, 내가 관심 있게 보았을 때에 성경을 관심 있게 본다는 성경을 포토리딩 할 때 그때 우주에 빛과 에너지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게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믿음이 탄탄해집니다. 만세반성입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영감적으로 해석되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독서 이해, 책 읽는데 이해가 되고 인생 모든 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책과 성경으로 해석된다. 내가 살아가는 책과 성경이 내게 해석되어져서 살아야 된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성경적인 치유고 완벽한 치유입니다. 어떤 스킬의 치유는 그냥 그대로 할지 몰라도 완벽한 우리의 치유를 받으려면 PM 성경 읽기를 통하여 치유를 받으면 그거는 재발 없습니다. 다시 또 그 어떤 것이 치유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죠. 한 번 하면 싹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적인 치유, 바로 PM이네. PM 성경 읽기 독서법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타임에서는 마인드맵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실습할 때는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는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합니다. 저 앞페이지, 뒷페이지, 그리고 또 목차. 마인드맵 할 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필기물, 볼펜, 붓펜은 눌렀으면 글씨가 굵게 나오고 들었으면 짧게 3필 나오고, 그래 볼펜과 색연필,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제가 1, 3장인데 A4 용지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려면 A3 용지를 여러분이 쓰면 더 좋습니다. 그거는 A4 용지의 2배 크기 되기 때문에. 마인드맵 작성 유의사항, 제목을 항상 책 제목을 써놔야 다음에 그 작성한 내 작품에서 찾아내기 쉽고, 그 다음에 저자 누가 썼느냐, 번역을 누가 했느냐, 출판사는 어디냐, 몇 년도에 책을 찍어 나오느냐, 페이지 수는 얼마냐, 내가 읽은 날짜도 꼭 써놨어요. 이건 몇 년도에 내가 읽었다. 그래야 그럼 내가 그 책을 읽고 몇 년도에 읽었다는 것을 나중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마인드맵 작성할 때 한쪽 면에다 딱 적어 놓으면 나중 분류와 보관과 서류하기가 파일 속에 딱 끼워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인드맵 작성 준비 단계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타임에서는 곧 아까 보여드리는 그겁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마인드맵 실습을 하는 것을 또 다음 타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특별히 양천치유센터에 있는 지영훈 학생과 서울지영원에 있는 지영훈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돼요. 장난삼아 그려보세요. 그냥 따라해봤어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참 신비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과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다시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다시 또 책을 읽게 되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중요한 순서가 바로 PM 독서법 안에서 마인드맵 작성입니다. 이것을 그래야 독서를 100% 완전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타임입니다. 이 슬라이드 끝나고는 다음 타임에서 직접 그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과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